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 제목은 나를 보내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있을까? 그러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이렇게 고생만 하고 고통스럽게만 살게 하시는 이 인생을 내가 경험하러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분이 있을까? 우리는 인생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라는 그 인생의 가장 요점이 되고 중요하고 참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박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말 때문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는 말은 내 말을 지켰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실제는 그리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21절 말씀은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했고 또한 그들이 나의 말을 전할 때에 너희도 그렇게 미워할 것이라 박해할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말씀 전하러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큰 박해를 받으실 것이라. 그리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씀 때문에 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말씀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진리의 보화가 가득 닦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죄를 핑계치 못하게 한다 이 뜻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꾸짖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사탄을 꾸짖으니까 사탄이 화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똑같이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박해 그 고리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3, 4절을 보시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여기서 사탄은 시험하는 자라는 뜻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참 지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약점 중에 약점인 육신의 약점을 지적해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예수님의 약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놀라운 예수님의 답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은 예수님의 육신의 약점을 지적하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약점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탄아 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사탄의 약점은 말씀 없는 것이 약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는 것인데 그 말씀 믿었다는 그 자체는 사탄의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는 데는 말씀밖에 뿐이고 우리의 인생의 진리로 가는 길을 막는 것도 사탄이지만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도 말씀밖에 뿐이라. 이제 마태복음 4장 3,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사탄의 지적은 예수님의 육신의 약점. 육신의 약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여러 가지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 다 예수님에게 지금 하신 말씀과 똑같이 우리의 약점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탄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약점은 말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사탄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병을 물리치고 또한 우리 앞에 많은 시험과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승리의 길은 말씀밖에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부활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 말씀밖에 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는 전쟁은 사람은 이겨도 실패라. 인류 역사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영원토록 1000년, 2000년 승리하는 왕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장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영원한 승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인생을 영원한 승리를 갖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면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 이 땅에 보내신 이,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왜 고생하며 이 땅 삽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얻어야 우리가 고생하는 만큼 그것을 다 이기고도 넘치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한두 번 흘렸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한숨은 한두 번 쉬었습니까? 왜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고통을 받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 예수님이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얻자고 이 땅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얻자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는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보화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얻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더냐? 아담이 받는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말씀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분명한 인생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 헛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기쁨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절대적인 뜻이라.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 가지고 이기지 못할 것 없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인생에는 죄의 권능이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얼마나 부패하고, 부패한 역사, 부패한 사회, 이 부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길인 참 여러 가지가 생각되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독재로, 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부패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독재도 힘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으로도 한다고 그랬지만 법도 영원한 법은 없고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죄로 인해서 썩어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부조리한 이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이 아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인생에서 한 가지 매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최후의 매력, 최후의 능력, 승리는 말씀밖에 뿐이라 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인생에서 한 가지 매력을 찾았는데 그 매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로마서 7장 1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 법이 세상에 이 속되고 썩어나가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승리의 무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자기가 매력을 느끼고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을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율법주의자가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를 다 죽였죠. 살인자가 되었죠. 나중에서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계명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랬습니다. 속였다라는 말을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물고기가 떡밥을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속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이 자기에게 먹을 만한 그런 참 좋은 매력이라 해서 그것을 삼켰습니다. 꿀꺽 율법 삼켰더니 율법주의자가 됐는데, 율법주의자로 이 사람한테 이거 하지 말라, 저 사람한테 저거 하지 말라, 수천 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자기 앞에 남은 것은 손에 피만 가득 고였더라, 그런 뜻입니다.